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말씀입니다. 창조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꺾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창조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복음을 막는다.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신자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학교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직장 안에도 사업 현장에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불신자가 다 있어요. 불신자가 없는 곳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불신앙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음 편에 서는 자가 있고 불신앙의 편에 서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도 있어요. 항상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자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신자, 불신앙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랑 안 맞으면 사람들은 비방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방하면서 살아야 돼. 어디나 있으니까 늘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나는 내게 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요, 불신자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뭐 하게 되죠? 이 점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빠지느냐? 미신 찾을 수밖에 없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서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여기에도 안 되면은 여기에 빠집니다. 왜 이단에 빠지죠? 답답하니까, 갈급하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없으니까.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직자가 있는데, 신자가 있는데 답을 못 주니까 열로 빠지든지 이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진짜 답이 있다면은 나 자신도 살지만은 이 사람들을요, 살리게 된다는 사실. 사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나 질병은 누구나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게 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답이 있는 자는 자신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립니다. 답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도 무너집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중직자라도 자신은 무너져요. 나를 살리는 것은 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슨 답입니까? 네? 이 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저는요, 느껴지고 확인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고백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영접했어. 나 믿어. 그거는 서론이요. 그거는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되면 큰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한 말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부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다.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크겠죠.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를 느낍니까?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높고 낮음이 내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사탄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거니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재앙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네피림이 뭐지요?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술, 미신, 우상, 이단,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인생, 편안한 의식주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자 이거요. 돈을 벌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식주 편안하고 편한 인생 사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 재앙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살도록 길이 되어주신 참된 선지자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때 사단이 꺾여요. 그때 우리의 원죄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까요? 해답이 있다. 그러면 해답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답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해답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직장 생활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정 생활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지속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결혼은 하는데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힘으로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못 지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왜? 너무 힘들었어. 내 개인의 인생 사는 것도 벅차고, 개인의 인생을 즐겁고, 내 개인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겠다. 애를 안 낳아요. 지금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애를 안 낳는 거 1등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 못 키웁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나만 놓으면 집 앞 벌이는 지가 하고 산다고 하는데 요즘 택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 감당해, 자녀 교육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의 한계가, 절망이 느껴져.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약속했어요.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지혜와 지식 비교가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살리고 답이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지금 이루어진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지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입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끝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 성취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해 놓고 응답 언제 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미래가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단이 결박되고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개개인에게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를 보면서 이 복음이 축복이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면요, 다른 힘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복음 운동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일반 사람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들에게도요, 표적과 기사 나타납니다. 막 뉴스를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손 만졌는데도요, 병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손을 대면은 암이 막 녹아내려요. 그러니까는 저 청천동에 어느 무당 부부 만신을 찾아갔더니 서당 총신 대학을 나오고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장기가 썩어져가는 불치병에 걸려요.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기도원 가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굿 한 번 했는데 그 불치병이 나버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다 교회도 모두 접어버리고 그 무당 쫓아다니면서 내린 굿 받아가지고 부부 만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병원인데도 안 되고 교회도 기도원도 다 안 됐는데 이 무당을 만나서 내린 굿을 하고 나서 자기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병이 낫다고 해서 안 죽어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은 그거 따라가야 돼요. 문제 해결 받는다. 그게 진리겠죠. 그런데 육으로 사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불건전 단체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단이라는 단체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는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영이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냥 심심하면 아무에게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막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게 질병 때문에 이게 복음이 막힌다. 그때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막는 방해자들, 복음을 막는 대적자들이 있을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문제가 와 있다.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경제에, 인생에 위기가 왔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그러니까요, 방해하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맞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힘을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맞는지, 이것이 나에게 확인되고 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사실적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맞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 그러면요, 내게 큰 산처럼 보이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문제, 내 큰 위기, 갈등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진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내 말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뭐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뭐 할 것이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요, 행복해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함께한 것 감사합니다. 혼자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억지 감사했죠. 지금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 감사해도 행복하지요. 감사하면요, 행복해요. 아무리 불신의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만나서 오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굴에요, 행복해해요. 반대로 만나자마자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말이야, 불신과 원망을 막 쏟아내면 그 사람 얼굴 볼 때 행복한 얼굴이에요? 짜증나고 막 화난 얼굴이잖아요. 받아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이 뭐냐? 감사해요.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마음.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는 마음은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중에 감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졌다는 거, 감사하는 입이 된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매일 웃으면 매일 건강해지고, 매일 감사하면 매일 행복해집니다. 매일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불평이 감사의 문으로 다 나가. 더 중요한 것,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복음으로 감사하시.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너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더하기와 같대.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대. 이게 매튜 헨리 주석가가 한 말이에요. 복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고 조용하면서도 실력이 있고 차분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확실한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감사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감사하여 모든 것이 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